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내 안에 사느니 찬양 드림으로 1월 24일 주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곰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지치고 또 찢긴 영혼으로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또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이 지구촌에서 소멸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완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소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로 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흩으시는지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한번 경험하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이 예배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때가 말씀처럼 우리 곁에 다가왔음을 알게 하시고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매 순간 예배하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넉넉한 교회가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옵는 것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때가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어도 쉽사리 예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혹여나 우리 인간들이 교만하고 나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들을 하나님 벌하시고 흩트리시는 것이 아닌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느 때나 내가 원하기만 하면 예배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성전이지만 예배할 수 없는 그날이 올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넉넉한 교회가 형편이 어려운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하는 그 감격의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지만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자막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땀을 흘려도 수확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일터는 점점 우리에게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한 주간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땀 흘린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 주셔서 감사하여 물질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월드비전 컴패션 선교 예물, 비전하우스 헌금과 구제 예물 장학 헌금,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들의 기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넉넉히 거두고도 넘쳐나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은 마음은 드리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아닌 생활의 밑줄을 긋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성경이 아닌 생활의 밑줄을 긋고 살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인간은 감탄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감탄을 잘 하는가 하면 송아지는 태어나면 잠시 후에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걷는데 빠르면 8개월부터 걷는 아이가 있어요. 모르겠는데 첫 돌은 지나야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걸어요. 그런데 그 걸을 때에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그 감탄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는 하루 종일 그 아이를 보면서 감탄을 해요. 모유를 잘 빨아도 감탄을 하고요. 분유를 잘 빨아도 감탄을 하고 잠을 잘 예쁘게 자도 감탄을 하고 기저귀에 똥을 잘 싸도 감탄을 하고요. 첫 돌쯤 되어졌을 때에 아이가 걷는다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가보면 아이는 걷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은 진짜 걸었다라고 그 엄마는 말해요. 우리 아이가 걷는 거 보래요. 그리고 세워놨어요.
제 생각에는 0.5초 정도 서 있다가 쿵 하고 넘어졌는데 엄마는 걷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미숙한 아이를 보면서 그 엄마는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매 순간 감탄을 하면서 살아요. 인간은 이런 식으로 태어날 때서부터 감탄을 먹고 자라고 죽을 때까지 누군가로부터 이 감탄이 필요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평균 수명을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감탄을 더 잘한대요. 그래서 그 감탄을 잘하는 여인들이 오래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잘 보면 설교를 듣는 중에, 찬양을 하는 중에, 기도를 하는 중에 누가 감탄을 더 잘하는가 보면 여인들이 훨씬 더 감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이 감탄을 잘 안 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또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면 누군가로부터 감탄을 받기를 원해요. 그 감탄을 받지 못하는 이 남자들이 점점 병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가정 안에서 아내로부터, 아이들로부터 감탄을 받지 못하니까 퇴근 후에 조속한 술집에 가서 그 여인이 감탄하는, 그 술집 여인이 감탄하는 것을 보고 흡족해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끝없이 감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서도 꼭 감탄을, 어렸을 때 그 아이를 보면서 했던 그 감탄을 계속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단 교회들은 갑자기 저렇게 성장할까? 제 나름의 분석을 해보니까 기존 교회와 이단 교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기존의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 교회로 그렇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교리가 잘못됐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제가 이제는 돌아갈 수 없대요. 왜 그 잘못된 것에서 돌아올 수 없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너무 외롭고 고독할 때에 자기에게 찾아와서 극진히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었고,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의 말만이 아니라 몸소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만큼 그 사람은 내게 사랑을 주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서 그 감탄하는 것을 멈추지 않더래요.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말은 제가 볼 때 빈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사랑을 줘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를 향해서 감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오면 이게 물에 물을 탔는지 술을 탔는지 구별이 안 돼요. 냉랭해요. 사랑이 없어요. 뭐 교회 오면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을 봐도 감탄하지 않아요. 감탄할 게 얼마나 많은데, 머리 스타일이 바뀌든지 아니면은 옷을 새로 사가지고 입고 오든지 뭐 차를 사든지 뭐 하든지, 여러분들 그 누구도 뭐 하잖아요? 감탄하지 않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어떤 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누구도 내게 따뜻하게 다가오지도 않고 내가 뭐를 하든지 사람들은 관심 없고,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그곳에를 가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내게 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매 예배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서 관심 있게 보고 감탄을 해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성교회들이 다시 한번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각해야 될 것이, 사랑을 고백해야 되고 그 사랑을 주어야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면 끊임없이 감탄하는 그러한 우리의 뭐가 있어야 돼요?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감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 질서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고 난 다음에 감탄을 통하여서 완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해 동안에 피조 세계를 하나하나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하루에 완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반드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새를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고, 동물을 만들고도 보시기에 좋았고, 궁창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고,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천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확 와닿지는 않지만 이런 말 아니겠어요? 내가 새를 만들고 난 다음에 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보다도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야 죽인다, 이런 표현이 맞겠죠. 멋진데 내가 창조했지만 정말 괜찮은 작품이다. 그런데 주님은 6해 동안 계속해서 감탄하고 감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초부터,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감탄이라고 하는 이것을 받으면서 살아온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서로에게 감탄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때로는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니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잘 알고 있는지,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고, 혹 뭐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그러다가 몇 날 며칠 있다가 연락이 되면 아무 별일이 없대요. 또 한편으로 굉장히 다행인데, 이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때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신방도 자유롭게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탄하는 시간들이 그래도 있었는데, 지금은 예배를 한번 딱 드리고 가면 온라인 예배 영상을 찍을 때 성도들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찍지요. 주일날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못하죠. 내 스스로가 굉장히 지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향해서 감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턴가 제 스스로 저에게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감탄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감탄을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감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한 가지 한 가지를 떠올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감탄을 받아야 생존하는, 잘 살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면, 또 하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으라고 먼저 우리를 향해서 감탄사를 연발하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감탄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19절과 같은 영적인 감탄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정도만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탄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감탄이 언제 회복되느냐?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감탄이 가장 많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 언제냐라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19절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뭐 할 때요? 하나님 앞에 그 화답을 통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감탄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와 그리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감탄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화답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탄을 올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올린 그 감탄에 취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김새가 어떻게 하든지, 형편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그 형편과 그 생김새를 보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비록 내가 최고 잘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탄을 받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귀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원더풀이라고 말하겠죠. 뷰티풀이라고 말하겠죠. 사실 한국말 속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원더풀을 뭐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오, 놀라워라?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탄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화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든, 아니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엿새 동안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그 감동, 그 감탄을 뭐 하면서요?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좋겠어요. 감탄하는 인생,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선포하고 감탄하는 인생,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내면의 기쁨을 가지고 엿새 동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감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A.W. 토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감탄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예배하기 전에 이미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감탄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망과 불평할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놀라워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의 삶이 찬송가 가사처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감탄을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감탄을 확산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이것이 19절에 나오는 화답하며 라는 정신이에요. 누군가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선포되어질 때에 거기서 차단시키지 마시고 그 감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도 확산이 잘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탄, 이 찬양, 기쁨, 이것도 옆 사람에게 흘러서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가정의 행복을 점검하는 잣대가 있대요. 그런데 그 행복의 잣대가 뭐냐? 하루 동안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하는 가운데, 아내는 가정에서 주부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얼마만큼 감탄이 많이 흘러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저녁 식탁의 행복 지수, 행복의 평균 지수가 결정이 된대요.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하루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감탄이 흘러나왔는가.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하는 그러한 소리가 더 많이 튀어나왔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더 많이 흘러나왔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탄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의 원리가 뭔 줄 아십니까? 건강한 교회는 제가 참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으로 유명해진 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교회를 가보니까 소문 들었던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교회였어요. 도봉산 쪽에 있는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그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입구에 주차장에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감동이 밀려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같이 그 입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소를 최대한 띄우면서 그렇게 인사를 나눠요. 그런데 그 인사가 어색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본 교회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살아 움직이기 이전에 교회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표정 그대로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그 모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입술에서
감탄을 쏟아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감탄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 어떤 교회가 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예배를 하는 게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저 표정 보고 굉장히 행복하겠다. 우리는 감탄을 받아 먹어야지 사는 존재들이래요. 그런데 그 감탄을 내가 받았으면 그 감탄을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나 또 남편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성장시킬 때에 원망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성장하지를 않는데요. 감탄해 주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감탄해 주래요. 그러면 그 아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놀랍게 크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서로 그 입술을 통하여서 감탄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표정과 그러한 감탄을 매일매일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간에 상호 복종의 정신이 회복이 되어야지만 이 감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21절 말 그대로 하면 기독교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확연히 구별되고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동체는 상호 복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공동체는 누가 누구에게, 즉 어린 사람이 나이 드신 어른에게, 직장의 후배가 상사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직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법칙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못 인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잘 보시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한 구절을 딱 띄어서 곧이곧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요, 이단들이 해석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하고 좋은 부분만 딱 떼어서 나쁘게 해석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상호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전체로 통괄하고 아우르는 근본 정신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복종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지 않느냐? 이 상호 복종의 관계는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뭘 요구합니까? 오늘 성경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지는 요구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은 아내를 이 사랑의 개념이요, 복종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호 복종의 개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보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앞에
무슨 전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근본 정신을 내가 습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더 높지만 내가 아랫사람에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피차 복종이 가능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서 말하는 원칙과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 그 외에 성경에 얻은 다른 말씀이 있냐고. 그런데요, 성경은 복종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그 사랑의 개념 가운데 복종의 개념이 포괄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자녀를 대할 때나 아내를 대할 때나 남편을 대할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틀이 완성이 될 때에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 복종의 의미 가운데는 뭐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순종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교회들의 현실을 보면 교회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쥐어 뜯어야 되는 것이 뭐냐? 머리로는 끄덕끄덕거려지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무엇이 없어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교회의 아픔이에요.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아픔이에요. 다 이해하는데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기영도 시인이 쓴 입속의 검은 잎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 가운데 이런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제목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시예요. 제가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사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들을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간 뒤터에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는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밝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제가 이 시를 여러 번을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은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한 주 후에 그 마을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이겠죠.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했던 설교 중에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님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대요. 이 대목에서 시인이 자기 눈으로 교회의 모순과 결함을 정확하게 지적해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 목사님 아이가 폐렴으로 죽었는데 교회를 쫓겨나야만 합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성경의 능력을 어떤 초능력의 질병을 치유하는 은사로 보니까 지 아들 폐렴 하나 고치지 못하는 네가 무슨 목사야? 기능적으로 목사를 대하니까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목사님의 가르침에 맹렬히 비난을 했을까? 오늘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아닐까?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은 아닐까?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냐면 어떤 자매가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양가 부모님들이 인사를 다 하고, 그런데 이 여자 쪽에서 혼수에 대한 혼수를 넉넉하게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또 한편으로 마음이 놓였던 것은 왜 놓였냐면 그 남자 쪽의 부모님이 목사님이셔서, 어머니가 목사님인 가정이에요. 목사님이셔서 한편으로 마음이 좀 놓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혼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남자 쪽의 부모님, 어머니가 목사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부모님의 과도한 혼수를 요구해서 결혼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은 성경에 밑줄을 많이 그었는지는 모르지만 생활의 밑줄을 긋지 못했던 사역자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비극이에요. 이런 목회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비극이에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밑줄을 긋고 30독 50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에 밑줄을 긋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산에는 꽃이 피네라고 하는 법정 스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봤어요. 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제 마음이 아팠냐면, 법정 스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해도 그분 속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분 속에 성령님은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은 무엇을 통해서요? 끊임없는 수련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저런 경지에 이르렀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처절한 애씀, 스스로를 비움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처절함의 몸부림이 그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숙연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 책을 접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살아야지 종교 지도자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탐욕에 쩔어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것은 굉장히 바빴지만 생활의 밑줄을 긋는 것은 법정 스님이 했던 것을 흉내도 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우월함을 우리 스스로가 삶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상품처럼 가치 없이 살지 마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감탄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서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려놓을 줄 아시고요. 그리고 내 남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탐욕, 욕심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기억하시지 않아도 이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밑줄을 긋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에 밑줄을 긋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한 찬양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경의 밑줄만 긋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밑줄 긋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탄하며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감탄을 쏟아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내게 공급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의 밑줄만 긋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생활의 밑줄을 긋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삶이 아니라 감탄을 쏟아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탄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탄할 때에 먼저 내 삶 가운데 행복의 지수가, 기쁨이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가정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감탄을 쏟아내며 그 감탄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축회 내용은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경의 밑줄만 긋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밑줄을 긋고 흔적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와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과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지구촌 구석구석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